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반갑고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서로 봐야죠. 얼굴 봐야죠.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본 아이들도 있고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딱 담고 심지 않으세요? 자, 담읍시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읍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 이 본문은 에스겔이 이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몇 번 침공했죠? 1차, 2차, 3차 침공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몇 차 침공 때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에? 예? 4차요? 1차입니다. 1차 때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중앙정부의 고위관리로 활동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몇 차 침공 때 끌려갔습니까? 2차 하자고요? 네, 2차죠. 2차 침공 때 이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포로로 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그 비참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지만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 국민의 심정이, 백성의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이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25살이었죠. 여기 25살 있나요? 제일 근접한 사람이 이거 오래된 여기서 제일 근접한 사람이 성민이네요. 몇 살이 성민이가 지금 15이죠. 중2죠. 중2 15 대답을 해야지. 중2인데 교회 왔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25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때 여러분 나라 잃고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그 마음은 참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5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면서 희망이 보이지가 않죠.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자신은 이방 나라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있고 자신의 사역이 있죠. 근데 그렇게 준비해 왔지만 아무것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강제 노동만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렸겠습니까? 이렇게 포로되어서 강제 노동생활한 지 5년 되었을 때,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85살에 찾아와서 사명을 주셨죠. 헤브론 땅, 그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 헤브론 땅이라고 합니다. 그때 갈렙이 외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찾아오기도 하시고 중년에 찾아오기도 하시고 이게 꼬마이 때도 찾아오기도 하시고 나이가 든 노년 때도 찾아오십니다.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50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3년을 짧게 쓰임받아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합시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환영하고 맞이해야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자, 시작.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스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포로된 지 5년 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4절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자, 이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막 그냥 5절 이하에 보면은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요. 뭐죠? 어떤 형상이죠? 내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 그렇죠? 10절에 나오죠. 10절. 자,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자,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사람, 그 다음에 사자, 오른쪽 사자, 왼쪽은 소, 그 다음 뒤쪽은 독수리. 자, 이런 형상을 보게 돼요. 자, 어떤 유대인 랍비는 이 네 생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사자는 들짐승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독수리는 새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을 보면은 이 네 생물이 그룹들로 나타나죠. 그룹은 천사잖아요, 여러분. 이 네 생물이 천사들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룹 천사들은 수호 천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네 생물을 다스리시고 천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아, 나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 나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다. 나는 바벨론을 다스리고 세상의 군왕들을 다스린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이런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나라는 빼앗기고 초토화됐지만 아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한 나라가 아니다. 바벨론 왕이 세상을 지배한 자가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안심하세요. 안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염려,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게 믿부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바쳐서도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요즘에 뭐 주식이다, 뭐다, 뭐 비트코인이다, 도지코인이다, 뭐 광풍이 불었다가 올랐다가 완전히 추락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는 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시죠? 이렇게 올인 다 건다.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하죠? 네? 또 대답하면 또 뭐라 할까 봐 그래요 지금? 우리는 내 모든 거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뭐다 올인하면은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순종한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세요. 아무 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을 딱 던지세요. 괜찮아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고요. 평안히 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걱정한 것보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세요. 주께서 무엇이 한데 인자를 생각하시며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장 15절에 수레바퀴 또 비전을 보여주세요. 수레바퀴에 눈이 엄청 많죠? 여러분 약간 징그럽기도 하나요? 예, 그런 또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또 26절에 보면은 네 보좌에 이제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네 보좌의 형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라는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와 강제 노동하고 소망 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러 이상들을 보여주시고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을 때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며 구원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십시오.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건지신다고요? 위험한 상황에서 뭘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예.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적진에 포위당했을 때 아군이 뭐 헬리콥터 부대, 전차 부대, 로켓포탄을 쏴가지고 또 이게 아군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제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눈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도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없으면은 그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통로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늘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저를 말씀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늘 머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이 고난과 환난 중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못 붙었을 거예요. 잘 버티세요?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재정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보여주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길이 안 보여요? 괜찮아요.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라, 보이리라. 길이 없으면요, 기도하면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도대체가 앞으로 뒤로도 옆으로도 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길을 보여주신대요. 모세가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왔지만 이제 죽는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어딜 갑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길이 열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밤에 기도할 때 너무 깨달음이 임해서 아무 길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기뻐할 때 있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막 길이 막 열리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너무 기쁜 거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문제는 많지만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은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깊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이미 내 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내 마음에서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이런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워요. 답답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주님 우리 길이 되세요.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 항상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항상 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없다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 예수님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길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한교회,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자에게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이 참 감동적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얼마나 정말 혈기가, 그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습니까? 그때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멀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눈이 멀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말도 할 수 없겠죠. 사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이 다 멀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란 제자가 자신한테 와서 안수해가지고 자신의 눈이 떠지는 걸 미리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인생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마음속에 보여주고 마음을 주장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정말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고 그 눈을 고쳐집니다. 또 영의 눈이 떠지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줘서 육신의 눈이 떠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 안 볼 때는 무조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붙잡을 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생각,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어둠을 통과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지 않으세요? 자동차를 이렇게 몰 때 그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고속도로나 뭐 길을 잘못 타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한동안.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30분이고 막 달린 적 있지 않으세요? 앞으로 그냥 직진. 다 잘 모시는구나. 그럴 때 있잖아, 이게 잘못 들었는데 이걸 유턴하려면 유턴하는 데가 없고 한참을 가야 돼요. 이럴 때 진짜 막 너무너무 진짜 대책이 안 쓰죠. 여러분, 그렇게 길을 잘못 들었으면요, 계속해서 갈수록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열심히 살수록 멀리 잘못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지 않으면 열심히 살수록 열심히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그 꿈에 설레이고 그 비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빵을 좋아해요. 많이 절제를 하는데 여전히 먹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빵집에 갔는데 이 빵집은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데 한옥처럼 다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게 여러 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야외 그 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야외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늘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차 마시고 편히 쉬면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마당이 넓은 교회에서 소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쉴 수 있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교회 여기가 마당 예쁘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음료수를 좀 싸게 해가지고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전도 목적으로,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공짜로 해요? 조금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어울리게 하고 또 교제하고 차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마당을 밝게 하고 또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해서 이렇게 전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걸 또 이렇게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땅을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예전에 있던 부교육자에 있었던 교회가 제가 처음에 부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 갔는데 너무 가정집같이 허물어진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허름한데 수리를 안 하나 했더니 바로 그 옆에 땅을 사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 요지인데 예전에 땅을 사놨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이요, 그 권사님이나 누가 기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대박 은혜를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런 역사 있게 해주시던지, 그럼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 간증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그 시골 교회인지 교회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정말 어느 그 기업체가 와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산을 밀게 되는, 허락해달라, 그런 게 막 공짜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전도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생각하면은 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런 교회적인 비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량 하나님의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십시오. 제가 일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비전에 설레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에스겔이 봤던 그 비전, 회복의 비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꿈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도 되고 안 꿔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요,
꿈꾸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죠. 이분이 이제 세계 대전 때 이 히틀러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을 그 수용소에 많은 사람 죽잖아요. 근데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났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살아남은 사람들 공통점이 가족들의 사진을 보든지 자녀를 생각하든지 나 여기서 살아나갈 거야. 나 여기서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진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꿈꾸는 민족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힘들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서 아버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망 이 세상 만일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신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모든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리가 기도합니다.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아버지 전심을 다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그 아름다운 땅과 성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민족과 일방을 권하는 아버지 성교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비전을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놀라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주여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꿈꾸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비전을 이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을 주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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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꿈꾸는 백성들이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주여 그 꿈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아버지 그 꿈이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 꿈에 설레이고 그 꿈에 아버지 안에 헌신하며 그 꿈을 이뤄낼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성령의 꿈꾸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님께 우리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주님,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 만유의 주관자인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아버지, 소망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그 아름다운 땅과 성전을 주시고 아버지, 세계를 구원하는 별내 땅을 복음하는 교회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에 설레이며 그 비전에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자 열방 가운데 별의 땅과 영혼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